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전도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뭘로 표현한 겁니까?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항상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전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 8개월이 됐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한국 교회가 6만 5천 교회가 약간 못 돼요. 거의 6만 5천 교회인데 6만 5천 교회 중에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없어졌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교회는 얼마가 줄었느냐면 16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뭐 상당한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은 뭐 거의 다 전멸되다시피 하고, 애기 엄마들도 그냥 누가 말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애기 엄마들도 아예 교회를 나오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금요일 날인가요? 이제 우리 그 총신 신대원 이제 임원들이 좀 모임이 있었어요. 총회가 있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동문교회들 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이제 그 임원들하고 또 증경단하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이 얼마씩 헌금을 내서 어려운 교회를 좀 돕자. 그래서 지금 각 교회마다 이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2,8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까지 떨어졌냐면 1,000명 미만으로 한 800명 가까이, 2,800명에서 한 1,800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이제 또 뭐 몇 명까지 예배드리라 막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목사님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교인들에게 제한하지 말고, 뭐 큰 교회는 뭐 99명, 작은 교회는 뭐 2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배의 인원을 규제시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린 예배의 인원을 규제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와라. 교회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1,000명 미만으로 내려갔던 교인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1,800명까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00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160만 명이 아마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그 공무원들이 한 7,000명의 공무원들이 16,000교회를 다니며 조사를 해서 질병관리청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0교회 이상이 사라지고 160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이제 그런 보고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들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성장시켜야 할 목사님들조차도 교회 부흥은 이제 틀렸다. 그리고 전도를 포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전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 전도를 해봐야 욕만 먹을 뿐이지
전도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이 있지만 이 어려운 중에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이 부흥했을까요? 안 된다는 생각과 욕을 먹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고 안 하고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전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전도하면 칭찬하고 좋아하고 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줍니까? 아니죠. 전도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을 우린 듣습니다. 전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전도를 하면 많이 비난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비난받고 욕을 먹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귀가 싫어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먹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좋든 싫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목회를 해요. 이 목사님은 조그만 개척교회고 굉장히 좀 목회가 어려운 목사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도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큰 난관이 부닥쳤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하나님,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나가 전도해라. 뭐 하라고요? 나가서 전도해라.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코로나 걸릴까 봐.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정부에서, 여론에서 막 안 좋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전도한다고 그들이 교회 올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야, 나가서 전도해라. 사람 보내주세요.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전해. 자꾸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또 괴로워서, 또 하나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판넬을 만들어 갔어요. 판넬을 만들어서 하나는 가슴에 붙이고 다른 또 하나는 등에 붙이고, 뭐 거기에 뭐 예수 천국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좋은 문구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했겠죠. 그리고 전단지를 가지고 목사님은 이게 그 판넬에다가 이게 딱 붙이고, 사모님은 이렇게 전단지 주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러고 열심히 매일같이 정말 의정부역에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비난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전혀 이제 교회 오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이렇게 몇 달을 1년 이상을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늘 어제 왜 안 나오셨어요? 라고 궁금해하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참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교회 지금 예배 드려요? 예,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요, 사실 저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데 목사님 교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번 주일날 갈게요. 하나씩 둘씩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옛날 전에 그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됐는지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지금 꽉 들어차 있다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를 하면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시시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구를 구원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백신 맞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에서는 잘 보도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모르는 사람은 또 백신 맞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백신 부작용으로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 맞은 사람이 적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국민 1차는 80%, 2차는 한 60% 이상이 백신을 맞다 보니까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돼 가지고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 백신 때문에 굉장히, 엊그저께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저는 말로만 들었었는데 사모님이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차를 마셨던 목사님이 사모님 나이가 이제 60인데 하혈을 한다니까 그건 회춘하는 거네.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백신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좀 민망해서 그런지 아니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분도 몇 번 만났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날 무슨 얘기 끝에 이 말을 하면서 백신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자기 사모가 하혈을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정말 회춘인지 뭔지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혈입니다. 이건 출혈입니다. 회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막 머리털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3배 이상 대머리가 되고 하여튼 많은 심장의 이상을 느끼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40대인데 60대 이상 나이 먹은 것처럼 팍 얼굴이 늙어 보이고요. 지금 아까 그 했던 목사님은 자기는 어떤 부작용 고생하냐면 자기는 조금만 움직이면 지친대. 금방 지쳐가지고 힘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영양주사를 맞아야 움직이지.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목사님 제가 다다음 주에 평창에 있는 어떤 그 기도원인데 지금은 비어 있는데,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 기도원인데, 목사님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회복이 안 돼서 좀 쉬러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하고 같이 가실래요? 그래서 저는 힘이 있어서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저는요, 이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지금이 때다.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백신을 맞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자기는 전도를 하다가 죽더라도 전도의 제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비난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전도했더니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바울은 전도하다가 어디에도 들어갔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요즘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또는 일반 우리 교인들이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고 벌금 내는 거 두려워하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옥 가게 되게 되면 감옥 가고, 벌금 물게 되게 될 때가 되면 벌금도 물고, 또 때리면 맞기도 하고, 분명히 우리도 바울같이 때를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요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은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는 전도를 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유언을 했어요.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여러분, 전도하면요 고난이 있어요. 네? 이게 편안한 게 아닙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이 말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예식입니다. 제사장이 이 전제를 들 때 포도주를 탁 이렇게 부어요, 제단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마지막 한 방울의 포도주가 떨어지듯 자기의 목숨인 피를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남은 한 방울의 피를 남기지 않고 모두 어떻게 해요? 흘리고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전제로 들여서 자기는 희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죽으면서까지 전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와 교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에 있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누구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전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죽은 시체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지옥의 고통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뭐 하라고요?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누구도 심판한다고요?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같이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에 살아있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심판은요,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이런 죄에 대한,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냐면 상급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요? 선한 싸움.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무슨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네? 전도가 선한 싸움입니다.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명, 이 사명이 무슨 사명 깨달아야죠. 영혼 살리는 사명, 복음 전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마쳤는데 그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뭘 지켰어요? 선한 싸움을 싸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더니 결국 뭘 지키게 됐다고요? 믿음을 지키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도 안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사명 감당 안 하고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다. 8절에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렇게 전제로 자기를 드리며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이 있기에? 8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누가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까? 네? 복음을 위해 전도하며 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전도하며 산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저는 이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북 새만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전도의 삶을 통해 믿음을 인정받고 상급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번 11월 추수감사 주일 때는요, 좀 학생들을 초청해서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60% 내지 70%가 죽었대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60% 내지 70%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죽으면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를 위해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80년도와 90년도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됐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50년도부터 70년도 이르기까지 주일학교가 부흥됐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교회 예배당에 꽉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막 80년도, 90년도에 엄청나게 정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고령화됐습니다. 어린 애들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점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혼을 살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 있다고 하는 건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바울처럼 전제로 자신을 드리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